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이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소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땅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시고 평화가 깃들도록 애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서로 형제라 불러주셨지만 살아가며 살지 못하고 전쟁의 소문에 포문을 열고 살인과 파괴를 일삼았던 저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건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외면했던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옵소서.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다툼과 전쟁으로 얼룩지게 한 저희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미움과 갈등이 치유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나는 유언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지며 통곡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 분단의 아픔을 외면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어둠의 빛을 비추기보다 어둡다고 목소리만 높인 죄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단 남북분단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동족과 가족이 서로 죽여야 했던 전쟁의 비극이 이 땅을 지나간 지도 반석 기간 훨씬 됐습니다. 그동안 못쓴 것 같이 견고하기만 하던 부전선을 넘어 금강산을 여행하고 이산가족이 성공하는 꿈을 여는 걸음마가 있게 하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 골이 깊은 남북분단이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손잡을 수 있도록 치유하는 성령 바람이 이 땅에 북풍처럼 불게 하시옵소서.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서 불신만 쌓고 있습니다. 서로 총을 보내고 대포를 겨누고 서로 죽이기 위해 살상군들을 만들고 있는 비극이 끝나게 하옵소서.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고 집집마다 십자가를 걸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나라의 심장이 되어서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민족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의 진실과 가식을 구분하지 못하고 달콤한 공약에만 귀를 기울였던 저희들의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불의한 이익의 전리품에 취해서 하늘나라 백성임을 잊고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부터 불의한 재물을 물리치는 성결함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헤어졌던 이산가족들은 천명이 다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에 전해지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하늘나라에서나마 가족들을 만나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뭄으로 황무해진 북한이 복음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문이 열려 축복의 단비가 대지를 적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영원히 이 땅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누구시면 이봉원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믿음보다 걱정을 앞세우고 감사보다 불평을 먼저 말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마음과 기도보다 염려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더워지는 계절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가진 영혼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지쳐있는 가정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동료 간에 생긴 오해와 상처를 씻어주시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해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하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너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혜진 원사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니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니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1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어디로 다녀오는데 작은 유원지 고개를 넘어오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가는 걸 보았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왜 저 짓을 하지? 금방 넘어질 것 같아요. 내려갈 때는 쌀쌀같이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친 게 아니고 저거 왜 저렇게 하나? 동시에 사람은 계속 성장해야지. 거기서 힘들다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져서 사고 나겠다.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 힘들고 어려워도 성장해야지. 그냥 힘들다 그러고 말아버리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애굽에서 종살이한 했을 때 그 과거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여주니까 이제는 수박과 부추는 왜 안 주냐고 아우성됩니다. 참 배은망덕한 것들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오늘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교훈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모세는 지금까지 알고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눈동자처럼 보호하신 하나님이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데 독수리같이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11절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오늘 1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늘 희망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죠.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시듯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눈을 두른 자리를 특별하게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이 만약에 지금 위치에 달리지 않고 다른 데 달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충격을 받아서는 부서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진 두개골에다가 불을 파놨어요. 눈이 별로 안 크죠. 근데 그 해골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면 이만큼 크더라고요. 그 불을 뚫어서 그 속에다 안전하게 간직해 놨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다 눈을 두시고 그 위에 눈꺼풀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면 순간에 이걸 딱 감겨지도록 만들어 놨어요. 며칠 전에 바람이 샥 부니까 티끌이 탁 들어와서 닫기는 닫았는데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제 다시 끄집어내는데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하수도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를 보면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눈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결하게 보호하신다. 이런 뜻으로 알아들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우리를 택해서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 믿으니까 죄 용서함 받게 하셨고 성령을 그 마음에 모셔서 그 자녀를 완벽하게 다 보호하셨어요. 자기 눈을 보호하듯 보호하신 데는 다른 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만큼 완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은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부르는 가사처럼 찬송가 가사처럼 내 영혼 편안해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훈련 좋아하세요? 그저께 그 체코하고 축구를 하는 우연찮게 보았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게 공을 갖고 노는데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저렇게 쫓아가서 뺏으려고 하고 하는데도 이리 빼고 뒤로 빼고 앞으로 빼고 공이 그냥 그 사람 발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 제대로 되나.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저렇게 될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으면 저 정도가 됐을까? 가수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다 노래 불러요. 다 거기서 거기요. 어느 정도 가면 다 거기서 거기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가왕이라고 그러죠. 그건 훈련 없이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훈련을 들어가지 않은데도
자기 자녀들을 엄하게 훈련시킨다고 그랬어요. 그걸 실감나게 얘기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독수리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가? 독수리는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동물입니다. 돼지도 부정한 동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죠. 만져도 안 됩니다. 먹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독수리에다 비유해서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어리석고 워낙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을 짐승에다 비유하면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디다 비유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암탉이라고 했죠. 암탉이 병아리를 볶듯이,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자기 이미지는 좀 상하는 정도는 우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독수리는 어디다 집을 지어요? 높은 절벽에다가 벼랑 위에다가 만듭니다. 아무나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때다가 둥지를 틀고 자기의 털과 부드러운 물질로 폭신하게 침대를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거기다 알을 깠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았으면 까서 새끼를 길러요.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게 짚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란 새끼는 어미가 물어다주는 것을 잘 받아먹으면서 하루 종일 튼튼하게 집도 지어놨겠다. 폭신한 잠자리도 있겠다. 얼마나 좋아요. 안전하죠. 높은 절벽이나 만들어 놨으니까 눈만 뜨면 파란 창공이 보이고 둥지 아래 내려다보면 광활한 벌판도 보이고 난공불락 같은 요새 둥지에서 새끼들은 아무 걱정 없이 날마다 행복하게 노래하면서 지냅니다.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치매가 걸렸는지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을 막 못살게 굽니다. 그걸 오늘 11절에서는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지요. 갑자기 변해버리는 엄마가 새끼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주둥이를 쪼아서 자꾸자꾸 밀어내버립니다. 엄마가 왜 그런지 몰라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끌어내기 위해서 깃털 침대를 입에서 물어와서 모아놨던 걸 다 밖에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나 엉겅퀴를 갖다가 다시 그 깃털 있는 데 갖다 놔요. 그러니 새끼들이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이제는 완전히 쿡쿡 쑤셔대는 침대를 만들어 놨으니 새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국 따뜻한 보금자리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불평을 하고 단념하고 뻑뻑 기어 나옵니다. 기어 나올 때 어미 독수리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예 주둥이를 확 밀어버립니다. 이 새끼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나,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화하기를 싫어해요. 대부분 지금 상황에서 잘 나가고 있으면 이대로가 참 좋겠다. 이 정도면 더 행복해.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않아. 꿈 같은 세상을 보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사업이 무너지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지 않던 불상자를 일으켜내고 막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날개로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시고 계신 겁니다. 그동안 편히 몸을 먹고 있던 자리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두 손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나왔겠어요? 가정을 어지럽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끔 잠을 잘 때가 있어요. 독수리 새끼가 동굴 속에서 태평스럽게 잠만 자듯 육신의 잠에 깊이 취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하나님이 깨우시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날이에요. 흔히 말하기를 이거 보고 징계라고 하죠. 우리가 몹시 싫어하는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편안히 있던 자리에서 빨리 나오라고 깨우는 거죠. 그런 환경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다고 하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신호.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라는 경고예요. 독수리 새끼들이 어미 이제 둥지에서 기어 나오면 어미 독수리는 날개가 얼마나 된지 아세요? 여기 쫙 피면 얼마쯤 되겠어요? 날개 3m나 된다. 엄청 크죠? 그 날개 위에다 새끼를 얹어서 하늘로 막 올라가요. 새끼를 다 싣고 날개에다가 다 싣고 하늘로 쑥 올라가서 올라갈 때 얼마나 새끼들은 겁나겠어요. 그 다음은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천공하러. 겁에 잔뜩 질려 있는데 갑자기 사정없이 다 떨어뜨려요. 흔들흔들해서 다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새끼들은 처음에 그러니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그냥 날개짓도 못하고 수직당하겠죠. 그걸 가만히 보고 있네요. 엄마가. 매정한 엄마지.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새 쏜살같이 내려가서 땅에 떨어지면 싹 떨어지기 전에 다 받아요. 그리고 다 싣고는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일을 새끼가 자기 힘으로 나를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한다고 합니다. 우리 삶이 가끔 그럴 때가 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겨 끊이지 않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고통받기도 하고. 그럴 때 불평하지 말고 가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걸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목적을 두시고 공중의 소리를 반복해서 떨어뜨리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대단히 견디기 어려운 시련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신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높은 하늘을 힘있게 나를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생길 때까지 다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생활이 어렵고 고된 일이 자꾸 반복되면 하나님이 공중에서 나를 떨어뜨리시는구나 생각하시면. 그렇지만 정신없이 추락할 동안에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하나는 독수리가 새끼를 땅바닥에 부딪혀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망하도록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우리를 어려운 고난 통해서 계속 연단을 시키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신다. 두 번째는 여러 번 떨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 스스로 나를 수 있게 되듯이 우리 역시 어려운 역경과 고통을 수없이 겪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생긴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대단해. 이런 사람으로 싹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한순간에 금방 믿음은 자라거나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철학기도를 석 달을 해서 금방 믿음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요. 믿음은 독수리 날개 같습니다. 나들개에 힘이 생기려고 하면 시간과 연단이 필요하듯 역시 믿음 역시 강한 힘을 가지려고 하면 시간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험한 경로를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그가 가진 신앙의 날개는 더 튼튼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힘있는 날개를 달아주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제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채찍과 고난의 막대기로 죄악으로 가는 길을 막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심하게 길들여진 죄악의 습관과 행동이 육체를 망가뜨리고 생명을 좀먹으며 인생을 침몰시키는 멸망의 불쏘시개가 되었지만 죄의 노예가 되어서 돌아서지 못한 저희에게 치유의 감격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해서 심판의 구렁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죄악에서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오는 표적이오니 교회가 날마다 더 수요가 많아지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구원의 능력도 충만하게 주옵소서. 세상이 영악해져서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따지고 과학의 잣대로 판단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신화와 전설로 취급하는 현대인들의 강파감을 용서해 주시고 넘어지는 자리가 구원받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도 사랑의 손을 잡고 하나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서로 보는 관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성격이 백색, 천인, 천색이라 의견과 주장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서로의 주장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찾고 구하며 조화를 이루는 하늘나라 정원의 꽃밭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서로 아끼고 신뢰하고 존경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감동되고 성도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영성이 넘치는 우리 단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지고 변화되어서 축복된 인생 선물을 하나님 받아서 간증하는 성도가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헌신하기를 열망하는 주의 성도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